지난 주간에 IS라는 무슬림 단체가 파리의 테러로 130명 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온 세계가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는 또 세계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IS를 격퇴해야 된다는 일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IS가 다음 타깃이 어디냐? 이태리, 로마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아마 다음 타깃이 되고 있는 미국이나 이태리 같은 데는 아마 상당히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로마에 상륙한다면은 그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상륙한 것은 로마에 있었던 대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상륙한 것은 정말 인류 역사의, 이태리 역사의 대역사이지만은 IS가 만약에 로마에 상륙한다면은 거기는 끔찍한 비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서 그래서 로마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IS라는 이 테러단체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을 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극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에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정에 들어간다면 그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간다면은 그 세상의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대역사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가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슬람 단체들은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로마에 가면은 관광할 데가 많아가지고 로마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꼭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선교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라는 곳은 그 당시 세계 중심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는 세계 중심입니다. 그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하여튼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100번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보다는 로마에 가서 한 번 예수 믿으십시오로 전하는 것이 오히려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사든가 인터넷만 올리면 전 세계가 다 볼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국제적인 세계 중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소망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 소망대로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를 복음 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약속을 믿고 로마로 가는 것을 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31절 말씀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금지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오늘 그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오늘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을 보면 사실은 결론이 없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본론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무슨 일 우리가 편지를 쓰더라도 처음에 쓸 때는 인사하잖아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뭐 하고 싶은 말 쭉 얘기하고 마지막 가가지고 결론을 맺잖아요.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평안하시는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도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쭉 시작을 하고 뭐 하여튼 중간에 내용이 쫙 나오다가 마지막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왜 결론이 없을까? 그 의미가 뭘까? 그냥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가 있는 그 집 감옥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결론이 없지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복음은 어떤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계속 그 다음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이것을 메시지로 주기 위해서 결론을 맺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감옥 생활하다가 석방되어가지고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체포되어가지고 순교당했다는 건 아닙니다. 순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얘기를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하더라.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이 전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로마 입성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감옥에 있는데 감금되어 있는데 뭘 할 수 있겠느냐. 상황 핑계대지 않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구속당에 있으면서 감금된 상태에서도 복음을 잘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다마는 죄수치고는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깥 출입은 못하지만은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울을 만나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특혜잖아요. 만약 우리나라 어떤 감옥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특혜를 준다 그러면 야단날 겁니다. 야단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외부 출입만 못했지 그 안에 있으면서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든지 오는 사람은 다 만날 수 있도록 로마에서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엄청난 특혜입니다. 어떻게 해서 죄수의 몸으로 갔는데 갈 때는 밧줄에 묶여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럼 바울을 호송했던 자가 호송 책임자가 백부장인데 이 바울과 함께 갈사라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에 이 바울을 잘 보았습니다.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배가 깨지고 다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이 바울의 지혜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배가 다 깨지니까 멜리데 섬에 임시로 상륙했습니다. 근데 멜리데 섬에 상륙했는데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도 보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무릎은 독사가 오히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의 추장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에게 기도해가지고 병을 낫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이 이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신으로 알고 제단을 차려놓고 막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마세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믿으려면 나를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전하거든요. 근데 그 추장의 아버지의 병을 고쳤으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겨울 3개월 동안에 동절기 석 달 동안 그 일에 약 3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다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호의를 받느냐? 바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황제나 이런 로마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탄원서를 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은 절대로 죄수가 아닙니다. 죽을 막이 이렇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신이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선처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보고서가 올라갔을 것이고 탄원서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2년 동안 그냥 가택연금을 당했지만은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날짜를 정하고 감금된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은 자유의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곳저곳 내가 가고 싶은 곳, 광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지, 이게 죄수의 몸으로 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내가 로마로 간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런 상태에서는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감금된 상태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요, 예수 만나잖아요. 회심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자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사명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정말 일생을 순교당할 때까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는요, 환경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우리 파라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이올린 수집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귀하고 귀하다는 바이올린을 다 수집했습니다. 수집했는 바이올린 숫자가 246개. 바이올린이 무슨 120만 원 한 짜리겠습니까? 그 비싼 거, 그것도 그냥 아무나 시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 있고 좋은 장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바이올린을 246개 수집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습니까? 자기가 수집한 바이올린 천장에다 걸어놓고 벽에다 걸어놓고 늘 그걸 봅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데 보니까요, 그 얼굴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흉측할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에 그 아름다운 선율에서 나오는 그 음악이 감동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그 귀한 바이올린을 맨날 벽에다 걸어놓고 천장에 걸어놓고 그냥 보는 곳으로 있으니까 그게 무슨 감동이 되느냐. 바이올린은 연주할 때의 가치가 있고 그 연주를 통해서 연주하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좋고 듣는 사람이 다 좋은데 그냥 혼자 보겠다고 집에다가 수집해 놓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기쁨이 있느냐. 그래서 얼굴도 그렇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정보도 꼭 같습니다. 이런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고 벽에 걸어놓은 것 같은 이런 파라시오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내게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명 내가 쓰지 않고 맨날 벽에다 걸어놓고 천장에 걸어놓고 그렇게만 하고 살아간다면 파라시오와 같은 사람이라는 악기는 연주할 때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 전도하는 그 현장에 정말로 빛이 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 걸어두지 마시고 벽이나 천장에 걸어두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고 예수님과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바울이 마지막 임종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보실 때 기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명 다하지 못하면 왠지 불안하고 마음에 슬프고 우울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다 완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왜 추수감사주를 지킵니까? 추수감사주일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감사하는 생활하도록 결단하는 것, 이게 감사를 지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11월 달이 새가족 초청의 날입니다. 11월 달만 우리가 사람들 초청하고 11월 달만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11월 달 새가족 초청의 날을 보내면서 나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얼만큼 복음을 전했는가, 얼만큼 사람들 예수 앞에 초청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했나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돌아보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사람들 예수 앞으로 초청하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 만드는 것이 바로 초청의 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이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앞으로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 모아다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두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바울이 얼마나 딱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 믿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들으면서도 못 깨닫고 보면서도 알지 못하기 답답한 사람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 복음은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현장에 또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초청하기 위해서 애 많이 쓸 겁니다. 오늘도 초청받아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두고 다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초청하기 위해서 한번 교회 와줘, 한 번만이라도 교회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 와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는 사람보다 안 오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초청하고 애를 씁니다만은 내가 예배한 사람 중에 오는 사람보다 안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초청하기 위해서 밥을 몇십만 원씩 밥을 샀는데도 밥만 먹고 안 오더라.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와준다면은, 내가 전하는 대로 다 예수 믿는다면 아마 지금 세계 복음화 99.99%는 아마 세계 복음화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은 괜찮은데도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 당합니까?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합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마지막에 결국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날 돌로 때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서 전도하다 감옥에 갇혀온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칼을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해서 돌 맞지 않잖아요. 감옥에 안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옛날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좋은 환경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오든 안 오든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받아들이고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결과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루터는요 유대인이 믿지 않으면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가족이 가족 같으면 별 문제지만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복음 열심히 전하시고 안 믿으면 다른 사람으로 빨리 옮기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요 10년 20년 동안 그 사람 붙들고 전도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성경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열심히 전해라. 그 집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빨리 나와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라. 그 집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집에 안 받아들이면 빨리나 또 다른 집으로 옮겨가라. 예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집에서 머물러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집이 받아들일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묶어두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장난일 수도 있고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에게 전합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으로 넘어갑니다. 이 집에서 안 받아들이면 저 집으로 빨리 가라. 이게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도요 전도 대상자고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받아들인다면 빨리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러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10년, 20년, 30년 머물러 있지 말라. 급합니다. 주님 오실 날 대비해서 빨리빨리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전도해가지고 몇 명을 등록시켰느냐. 그거입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가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습니다. 달란트 비유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책망받고 쫓겨나는데 그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 왜 안 남겼느냐 그걸 묻지 않잖아요. 너 왜 땅에 묻어두었느냐 그러잖아요. 왜 너가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았느냐 그걸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안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그냥 애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느냐 안 오느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그저 부지런히 가서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든 안 믿든 실망하지 말고 어차피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전한다고 다 믿겠습니까? 우리 그런 결과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그냥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만나서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보면 바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많이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습니다. 담대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세 가지 걱정만 없다면은 다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걱정이 뭐냐? 첫째는 죽음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는 실패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이 세 가지 걱정만 없다면 사람 누구나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래 담대했겠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그래 담대했냐? 바울은요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실패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뭘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그냥 열심히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도 상관없어요. 나는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뭘 걱정하느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고 용감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의 경영, 너희의 모든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만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원한다고 키를 한 사람 더 할 수 있느냐? 사람이 누구나 다 키고 싶어 하고, 다 잘생기고 싶어 하고, 다 요즘 말로 몸짱 되고 싶어 하지요. 그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 주시고 필요한 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무술위단자가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IS라는 이 테러단체가 왜 무섭습니까?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도 뭐 우습게 알고 자기가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신앙의 위인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명단 밑에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신앙의 위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로마의 권력자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신앙의 위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죽이십시오. 죽으면 천당 가지요.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은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울의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에 온 이태 동안에 자기 세침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계획자 마르틴 루터도요, 일생 동안 설교했는데 그분의 설교의 주제는 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 천국의 모든 소망을 두고 또 거기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 사후 세계는 좋은 데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누가 좀 좋은 일 하면 아이고 죽어서 좋은 데 가겠구만. 누가 좀 나쁜 짓 하면 아이고 죽어서도 아주 고통받는데 지옥에 가겠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안 믿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관심도 바울의 설교의 전도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어야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활동하면서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도 재물도 명예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린 천국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요 똑같은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현대교회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고 오늘 현대교회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온통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능력이 있는, 그들의 삶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어디 그 당시에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고중스럽니다. 다른 사람 못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 오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온통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야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야지, 예수 믿고 정말 무슨 사업도 성공해, 예수 믿고 출세해야지, 예수 믿고 공부 잘해야지. 오늘 현대교회는 온통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 아이고 뭐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신경 쓰네, 내가 뭐 천국 가려고 예수 믿나,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타분하게 요새 어르신인데 하나님 천국자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린 사람들도 가끔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무슬림들은요, 왜 그렇게 테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알라의 이름으로 테러하고 알라의 이름으로 비면은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72명의 아리따운 미모의 아가씨들과 결혼해 산다. 이걸 믿고 이 정신 빠진 남자들이 그 테러에 가름하는 겁니다. 이슬람 세계 남자들은요, 돈 없으면 장가 못 갑니다. 가난한 사람 장가 못 갑니다. 돈 있는 남자들 자기 부인을 몇 명씩 일부 다처제 거느리지만은 돈 없는 남자들은요 장가 못 가요. 그리고 아랍 쪽 가보면요, 어떤 남자가 다운데 보면요, 차에서 막 여자들이 막 6명씩 내립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 돈 없어 장가 못 가는 사람들에게 이야 얼마나 군주습니까? 천국 가면은 테러만 하면 72명의 이쁜 아가씨들과 산다. 그게 넘어가가지고 에이 그래 테러하고 그냥 천국 가서 70명 아가씨와 결혼해 살자. 그래서 이 남자들이 그냥 테러에 가장 줄을 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망측한 논리 아닙니까?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잘못된 대세관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던 차광철 선교사님이 어제 그저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20년 넘게 정말 선교하시는 분인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직 제가 병원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저녁에 들으려 그럽니다. 내 가족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요, 마지막에 임종하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 남겼대요. 나는 지금 하늘나라 간다. 난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 나라 가니까 참 기쁘다.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편안하게 웃으면서 눈을 감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은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으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살면은 사는 대로 감사하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바둑에서 이런 바둑도 보신 분 아시잖아요. 꽃놀이패라는 게 있잖아요. 꽃놀이패 있으면 그 무조건 이기는 바둑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꽃놀이패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꽃놀이패 인생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기 살게 하면은 여기 사는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 날 부르시면 천국 가니까 가는 대로 감사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뭐 한 번만 와달라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한 번이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신 김에 꼭 예수 믿으십시오.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서울에서 교회 가시고 이 근처에서 오신 분들은 가능한 우리 함께 오시고 네. 어디든지 여러분 교회 나가십시오. 교회 나가시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갑니다. 이 세상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이 천국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어디 다른 종교 신을 믿어가지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로만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시고요. 아멘. 그리고 오늘 바울의 아무르드가 토미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들어감으로써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들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복음이 내 마음에 임한다면 내 인생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가정의 대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일터로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서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디든지 대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 들고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로마의 복음화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보내신 그 현장에 복음 들고 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